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인간에 대해 골머리 생각하다 어떤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부딪힌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염세주의 철학자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 내가 누구냐고요?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인간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만큼 복잡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는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합리적인 동시에 비합리적이고 문명화된 반면에 야만적이며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지만 적개심이 넘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인간을 여러 가지로 정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론에 대한 단순하고 간결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의 인간론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볼 때 가진 지식이나 재물, 외모나 가문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간단히 구별합니다. 역시 오늘 시편 14편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악인들과 의인들입니다. 악인은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로 말하고 의인은 지각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가난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내 백성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과 명칭들은 시편의 인간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이 말하는 인간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뭘까요? 그들은 1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들의 행위는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4절에서 그 악인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악인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5절에서 나와 있는데 바로 큰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24절에서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각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그 특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인들을 다니엘서에서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다 라고 했고, 시편 24편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라고 했으며, 시편 37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잠언서 29장 25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을 본문 6절에서 가난한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의인입니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 팔복을 보세요. 거기 뭐로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심령을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가난과 생활적 가난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사실 물질에 부유하면 가난이 잘 안 되잖아요. 교만이 잘 되지. 그렇잖아요. 시편에서 가난한 자와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 말입니다. 바로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의 인간론은 단순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의인은 소망이 있지만 악인은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란 곧 빛이 없는 삶이요, 꺾어진 꽃과 같고 부러진 나뭇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쓴 니체 같은 철학자의 말에 상당한 매력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존재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인간의 불굴의 의지로 살자. 천국의 환상을 깨고 현실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아주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사는 연약한 인생보다 이런 인간의 강한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멋지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연약하고 의지가 있다고는 하나 그 의지는 각기 다르고 충동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존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할 수 없는 내적 공허감과 고독감 속에서 헤매고 있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서슴없이 타인을 해치고 서슴없이 자연을 파괴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는 하나 실제로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을 행한다고 자부하지만 그 선행 속에는 자기의 주장, 이익, 의로움, 자랑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행 자체도 완벽하게 선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의 인간성을 믿을만하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하며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보편적 교육을 받은 인류가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거나 더 도덕적이어졌거나 더 진보된 사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고도의 문명의 발달과 세계적인 문화적 교류, 지식의 공유, 첨단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점점 더 사막화되었고 내면은 더 황폐화되었으며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육신적으로는 더 편해졌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자체로는 답을 찾을 수 없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보고 해석해야 인간이 갈 길을 찾을 수 있으며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보다 나은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런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말에 기분이 안 좋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리 봐도 사실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자연 만물 중에
인간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처음 세상을 만드신 분, 모든 기준을 세우시고 정하신 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신 분, 그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인간은 희망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그분을 의지할 때 오만하지 않게 강해질 수 있으며 그분을 따를 때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고 서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의인이 되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당신에게 하나님이 실존하는 분이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고 엎드리며 도움을 구하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렸더라도 오늘 다시 길을 찾고 기뻐하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안심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인간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 만물을 파괴했으며 이기심으로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자연 만물 중에 가장 고독하고 비합리적이며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창조자 하나님께로 더 많은 영혼이 돌아와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바른 삶을 살게 하시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은총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죄인인 인간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여 진정한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